제가 10장 29절 한번 볼게요. 본문 내용과 관련된 건데, 거기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장인이니까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미디안 사람 루엘이니까 장인이 이드로고, 그러면 미디안 사람이고 루엘이라고 하니까 루엘과 이드로가 이제 같은 이름인 거고요. 같은 이름이고, 이드로의 아들, 루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호밥인 거죠. 그래서 841에 보면 호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루엘의 아들, 곧 모세로 보면 뭐가 돼요? 처남인 거죠. 제가 이제 루엘과 호밥을 이제 그 이드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번역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신학 여기 이 저자께서는 모세의 장인의 아들고 처남이다. 의미상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장인이니까 거기에 또 제사장이잖아요, 이드로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잘 알고 있는 누구를 같이 가자. 누구 호밥 보고 처남 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왜 이제 썰이 있냐면 사사기 4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성경 가지고 계시면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거기 보시면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장인 누구라고 나와요? 호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호밥은 또 누구의 장인인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 거죠. 그죠? 이 사본상에 지금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사위여야 된다. 안 된다. 아니, 모세의 처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어야 호밥이 되고 민수기 10장 29절하고 맞는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헌이라는 게 이게 또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오리일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10장의 이제 제목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의 광야에서 출발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직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또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의미에서는, 여호와 계시에서는 처남이든 동일인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본상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측면의 의미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다. 일단 그것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사본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본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조금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280년경에 유대인 학자 72명입니다. 원래는 72명을 뽑았는데 나중에 70명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렸는데, 72명의 파마다 각각 이제 2명씩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72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서 이 헬라어를 번역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성경 본문에 손을 대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일부를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니까 에스더서 끝부분에 하나님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70인역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들 이른바 자기네들 정통 사본에 대해서 유대인 헬라의 영향을 받은 이 학자들이 본문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몇 군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가시고 한 200년이 흘렀어요. 200년이 흘렀을 때 이제 전체 교회의 역사는 카톨릭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이전의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 70인역 속에 유대인들이 읽지 않았던 추가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롬은 70인역을 신뢰하지 않고 라틴어로 성경을 옮기면서 유대인들이 원래 사용했던 본문을 해서 바로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 문헌 투쟁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나 특히 이제 현대에 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인간이 모은 문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그야말로 성경과 관련된 영적 투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 신학 전체에서 봤을 때 여호와 계시령하는 데서는 사본상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오류는 아니죠.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계시의 본 주제에서는 이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장인이든 아들이든 간에 바로 누구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은 분명하다. 모세의, 그렇죠? 문맥에 따라서 모세. 그러니까요. 성은 아니죠. 우리처럼 김시성 씨 이렇게 같은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드로의 이름이 이제 루엘이고 이드로와 루엘의 이름이 이제 호밥인 건데 사사기서에 보면 호밥이 곧 이드로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자,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본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갖는 권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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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9절에 있는 문법을 따르면은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8절. 네. 그렇죠. 그들이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이드로의 아들들이에요. 이드로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의 오빠들이죠. 오라버니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구에게? 그렇죠. 이럴 때는 루엘이 맞죠. 루엘이 누구예요? 이드로가 맞죠. 그리고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인 거죠. 어디에? 10장 29절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메모를 해두세요. 이제 출애굽기 2장 18절과 관계를 지으면 10장 29절이 맞아요. 하지만 아까 사사기 몇 장이라고 했죠?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 호밥이든 누구든 장인 호밥, 루엘, 이드로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아까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를 결국 불신하는 모세가 여호와의 복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누가 이루어 가자? 우리가 이루어 가자. 아까 우리라고 나오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진을 여호와가 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명을 받았는데 진을 누가 친다? 우리가 치자. 왜? 당신이 지리를 잘 아니까 3일길을 당신이 먼저 가서 어디에 진칠지 잘 알아보고 하라. 그런데 성경은 이게 성경이죠. 10장 33절 34절에 가면 누가 3일길을 앞서갔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면 누가 앞서간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어요. 맨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는 대로. 그리고 3일이 지난 그곳이 뭐 하는 곳이 돼요? 진을 쳐야 된다면 3일 후에 걸어가서 거기서 치는 거죠. 3일 동안 계속 걸어가는 거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어쨌든 3일 길에 가서 먼저 찾았고
자, 34절에 그 광야에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지체들, 연구하시는 분들, 사본상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셨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큰 문제는 되질 않습니다. 자, 843쪽에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 배치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친 배치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도록 진을 친 배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저렇게 곱게 잘 있고 그대로. 자, 누가 시작해서 누가 멈춘다? 언약궤가 시작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멈추고 레위 지파가 마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멈추고 진을 닫고 레위 지파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단은 누가 지켜와야 돼요? 거기 보세요. 제일 끝에 누가 지켜요? 843쪽에 보면 제일 끝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말고요. 또 나오잖아요. 단 지파죠. 단 지파. 단 지파는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동남서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다와 루벤 자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유다와 루벤 사이에 성막 부품을 지키잖아요. 게르손 무라리 자손. 언약궤는 누가 매죠? 고앗 자손이 매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 사이를 누가 지켜요? 언약궤와 또 성막, 각종 성구를 누가? 각 지파들이 지키는 거죠. 정착을 했을 때는 동서남북에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군대인 겁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군대의 의미는 누구의 이름을 누가 지키도록 배치해 놓은 지체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배치해 놓은 바로 배치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의 배치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게 하시려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843쪽의 이 배치도 이걸 딱 한눈에 보면 이걸 그대로 서술을 하게 되면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거기에 그곳을 유다가 따라간다는 의미도 되고요. 유다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가 가는 대로 가야 되니까. 유다가 따라간다는 말은 유다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이 땅에서 유다는 무엇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이 언약궤를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유다가 자기의 힘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직임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시종 여호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843페이지 요거 있죠. 이게 배치되어 있는 거.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요거 있죠. 여기에요. 나중에 에스겔 마지막 장이 48장이거든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하늘에 솔로몬 성전보다가 10배가 큰 성전 모형도를 보여줘요. 에스겔한테. 그럴 때 성전을 유다 지파가 바로 옆에서 지키고 동서남북으로 성전을 지키도록 하는 지파들을, 동서남북은 아니고요. 위에 7지파, 밑에 5지파를 해서 12지파가 여호와의 성소를 지키도록 배치를 합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요. 843페이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 배치도는 에스겔 84장에 나오는 12지파에게 분배한 것하고 유사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땅 분배를 한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이건 행진하는 동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통합이 됩니다. 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여호와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모세도 기도를 했다면은 11장에 이게 원망이 나올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본문부터 볼게요. 11장 1절에
글쎄 접속사를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넣을까요? 자, 10장 36절.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므로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기껏 넣을 수 있는 게 그런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잘해주려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므로도 넣고 인간들이 하는 번역도 넣는 게 동시에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실성과 주권성인 거죠. 인간들에 맞춰서 인간들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의 직임을 수행하려는 성취하시려는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께서 성취해 가시는 일에 인간들이 하는 일이 무능력하고 불의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구조하고 똑같아요? 아까 모세가 호밥. 자, 일단 호칭을 할게요. 호밥을 뭐 하려는 거?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죠. 말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일을 잘 하려면, 여호와의 복을 잘 관리하려면 당신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원론이잖아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시련과 세대 교체의 구조가 있어요. 앞과 뒤에는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 여호와의 축복, 은혜와 평강이 딱 서론과 결론에 있어요. 이 사이에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복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방법은 이 과정에 누구의 범죄와 부족함과 불의가 드러나요?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요. 그럼 이게 언약을 어느 정도까지 이 규모가 확장이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흔들릴 정도로 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흔들려요? 두 사람 놔두고 두 사람이 남았다고 할 수 없죠. 확률로 보면 60만 분의 2가 확률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광야의 시련이 진행이 되느냐? 누구의 이름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위협받을 정도로 여호와는 자기의 주권성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직임을 지키는 당신의 섭리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가정교회와 한국교회와 여러분 소속한 교회 역사와 세계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이 식견을 역사관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틀은요 8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치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호하지만 말씀 이끌어가는 거고요. 정착했을 때는 우리 앞부분에 7, 8, 9에 나왔죠? 7, 8, 9에 진을 칠 때는 또 사방으로 치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게.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니까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걸까요?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성경이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왜? 어디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아까 모세도 여호와가 들으시기에 악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누구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진 끝에 여러분 누가 있죠? 단지파를 태운 거예요. 단지파가 이동을 하는데 천막도 있고 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뭘 붙여버려요? 불을 붙여버린 거죠.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근데 이게 모세 자신도 아까 뭐 했어요? 엉뚱한 미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호와는 누구의 기도를 또 들어줘요? 네가 기도할 자격이 쟤냐? 저 같으면 네 기도할 자격이 안 되잖아. 네가 아까 그런 실수를 하고도 뭘 남을 위해 기도하느냐? 근데 아니죠. 행위와 상관없이 모세는 친구처럼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시내 산에서 임했을 때 그 무서운 불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죽였던 불이에요? 그 아론의 두 아들 있죠?
아론의 두 아들 여호와께서 불러 죽였다고는 안 나오지만 불 이러면은 레위 지파는 누구 사건요? 함부로 불 썼던 대제사장 아들 두 사람 죽은 거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한 거예요. 무슨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로 악한 말로 했고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내용입니다. 그다음 4절부터 보면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마 이제 이방인이니까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일 확률이 많겠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여기는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탐욕이 결국 뭘 못 먹어서 부르짖는 건가요? 고기 줘. 고기 줘.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값도 안 내고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생선에다가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이게 한 3,000년 전에 있었네요. 우리 먹는 게.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고기를 못 먹었다니까 뭐가 없다? 힘이 없다.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는 광야 못 지나간다. 가는 거죠.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거라.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양식을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몇 마디 말에 야 모세 따라왔다가 다 인간적인 얘기죠. 모세 따라왔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죽게 생겼다. 이 종일 걸어가야 되고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원망을 터는 거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이런 모세 같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이놈들아. 이놈들아. 그 다음에요. 뭐라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계시예요. 아까 모세의 실수에서도 연결고리는 누구의 계시에 있어요? 여호와 계시에 있어요. 그럼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의 원망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10절에 더 이제 상황은 악화됩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뭘 달라고? 고기 줘! 야채 줘! 만나 가지고는 안 돼. 만나 말고. 지금 표현이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뭘 한다고? 다 울어요, 다. 참, 이것도 여호와께서 갸륵하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열받으셨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진노가 왜 심히 클까요? 무슨 죄? 1번 만나 줬는데 만나를 안 먹은 죄. 2번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태 일컬은 죄. 그럼 이거 바로 고기 달라는 말은 무엇을 어긴 게 돼요? 10계명의 중요한 계명을 반역하는 거죠. 이 방법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께서 지키도록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의 악화는요, 그 본질은 성경신학에서 볼 때 상황의 악화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확인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 다음 보세요. 모세도 그렇게 울며 불며 고기 달라고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도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열받고 누구도 열받고 여호와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가까이 있어서 웃겨요. 그럼 자신은 아까 이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 불신하고 호밥을 쫓아간 거. 여호와께 여짜오되 자,
자, 근데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죠. 기뻐하지 않았으면 이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편하네요.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가 봅니다. 진노를 하실 만큼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죠. 자, 모세의 두 번째 이른바 광야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막 나가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뻐하지 않고 열받은 건요, 백성들이 고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을 여호와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어떤 염려나 불안이 오면 여호와여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받잖아요. 말씀으로 의지하고 영상 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시잖아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이 성경이 진짜 이게 보통 드라마가 아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읽을 때는 모세가 이 백성들의 이 범죄함을 보고, 왜 지난번 뭘 만든 사건 있잖아요. 송아지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날 3,000명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로 알 줄 알았는데, 이게 보면 왜 이런 백성을 약속해서 이런 백성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왜 말로는 여호와 직임 지킨다고 하면서 왜 이걸 나를 번거롭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거죠. 당신이 가라고 했으니까 길도 평탄하게 해줘야지. 예. 하나님 주신 자녀면 말씀 잘 듣고 잘 듣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입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나 모세가 여호와를 번역하는 거나 신앙적으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 그러다 보니 자꾸 이 교회 개념이 너무너무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이게 막 교차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배역하지만 모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임을 또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전능성에 가면 순종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친구처럼 지내던 욥이 가족과 재산과 몸을 쳐버리자 여호와 앞에서 왜 친구들마저도 저를 불신하게 하니까 껍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여주는 게 낫다.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뭐하러 이 길을 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그냥 생명책에서 저 지우세요. 제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낳았으니까. 제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모아놨으니까 가르쳤지. 그리고 저렇게 동역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뭐하러 저런 사람 세웠습니까?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가정교회에서 하는 말들이나 모세가 여호와를 반역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진짜 말씀의 권위라는 게 다 이제 드러냅니다. 죄송합니다. 막 나갑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거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나가죠. 좀 우리 스스로 위로합시다. 이 12절 같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 다시 여호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모세도 했잖아요 라고 하고 우리도 한바탕씩 하죠. 뭐 가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놀랍죠. 대제사장들 조카 둘이 죽고 레위지파 손에서 3,000명이 눈앞에서 죽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도록 하는
모든 힘은 전적으로 여호와에게만 있는 거죠.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내가 네 보고 얻어오라 했니? 지 보고 얻어오라 했나? 내가 준다고 했지. 이것도 누가 해야 될 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세운 교회를 하나님 저한테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임한 거라면 기왕이면 제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마음하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어오리까? 이게 다 드러나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사오니. 이거 참 장면을 만들어도 재밌겠네요. 수백만 명이 앉아서 한 목소리로 뭘 주세요?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먹은 다음에 야채도 줘, 과일도 줘, 이러는 거예요. 자,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이거는 자기의 의를 전제하는 거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주석에 보면은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명하는 일이나 순종하여 준행하면 되는 것이다. 모세가 자기를 죽여주기를 원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겪는 첫 번째 시련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 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련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이어져요? 이어지죠.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장로와 유사 70인을 모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정도 가면 모세를 일단은 좀 혼을 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정의 어떤 선을 따라서 이 감정 다음에 이 감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뭐라 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으로 가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보십시오. 내게 임한 신을 그러면 지도자를 몇 명 더 보강해 주겠다는 거죠. 70명을 보강해 주겠다는 거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어떤 이 감정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배반해도 여호와는 뭘 준다? 이른바 복 준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 다음은 그래서요? 마음껏 배반하자. 그래서 돌아올 복은 돌아온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라는 주어를 상실하면 본문을 이어지는데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의미 속에서 이걸 본문을 여호와 계시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와, 고기 주네요, 드디어.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모세가 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울고 불고 했더니 주네요, 결국. 그럼 울고 부르짖으면 주는 겁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준 게 저주인지 복인지 아직 몰라요. 왜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사람들은 어쨌든 고기는 먹지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걷기까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화나셨네요. 우리 왜 그렇잖아요. 고기 시커멓고 뭐라 합니까? 냄새도 맡기 싫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뭐하고?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그러면 만나를 준 게 여호와의 뭡니까? 진노이죠. 그 진노로 끝나느냐? 아니면 자, 큰 제목입니다. 세대 교체를 시켜가는 여호와의 섭리 방법이냐? 후자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 감정의 인간이 살다 보면 뭐 싸움 얘기도 싸움, 전쟁,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사회나 국가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자, 민수기서의 제목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옛사람을 땅에다가 묻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중생한 새 사람의 비밀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령한 가족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교회들의 관계를 연결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울의 말이 도덕적 설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이게 도덕적 교훈으로 근거로 삼을 만한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모세는 이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자기 계산으로 했을 때 이 60만 넘는 사람들의 고기를 뭘 어떻게 준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진노하는데도 모세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제3계명을 어기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성이 여러분 가셔서 한번 복습을 잘 해보세요. 이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광야의 1차 시련 있죠. 이 1차 시련에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있잖아요. 전능성 드러나죠. 지금 막 몰아올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신실성 분명히 드러나죠. 여호와의 지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하시죠. 주권성이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빼도 박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3일 길 그 길로 가야 돼요. 정해진 그 구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자비성은 없나요? 자비성이 있는 거예요. 뭐 속에? 여호와를 멸시한 것에 진노하는데 여호와의 직임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지워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이제 마지막에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자손 언약을 완성하시는 내용 중에 민수기 10장에서부터 15장 1차 시련의 사건들이 지금 다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걸 연결을 하면서 자손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읽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 모세의 생각을 한번 봐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모은다는 거예요, 저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60만 명이 오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희롱이네요. 이 수준은. 양떼나 소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걱정도 팔자 정도라는 말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건.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가장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을 아멘으로 여호와가 당연히 하실 여호와의 권능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구별하게 해서 여호와의 명을 지키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걸까요? 여호와의 직임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지키게 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 드러나는 걸까요? 후자죠.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명한 대로 장로 70인을 모으고요. 자, 그리고 백성에게도 신이 임하도록 예언합니다.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자비성은 대표인 자들과 함께 오지 않은 진에 있는 자도 여호와의 신이 일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것하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여호와의 목적에 부합할까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백성임을 확정하는 거죠? 자기 백성임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면 만나는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무슨 용도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고기 내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불신에 대해서 무슨 교훈으로? 심판하는, 심판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동안 40년 동안 이 불부짖었던 자들은 20세 이상 전부 뭐 해버려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또한 만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뭐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복과 저주. 이게 말씀의 권입니다. 24절부터 좀 더 볼게요.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러면 신이 임했으니까 누구 권위처럼 된 거예요? 백성들이 투덜투덜하던 누구의 권위처럼? 모세의, 여호와를 친구처럼 만나던 모세의 권위처럼 백성들에게 신이 감동해서 그 사람들을 높였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의 이름을 바로 의존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 그렇게 해석이 돼야겠죠. 26절,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막에 오라고 했는데 이 자기 진에 머물고 있어요. 그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뭐예요? 예언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는 진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하다가 죽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두려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싹 드러나네요. 여호수아는 그럼 왜 화가 났을까요? 모세,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모세를 수행하는 나 같은 자에게나 임해야지. 걔나 선한은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까 이게 선출된 70명 중에 두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명을 지키지도 않은 자가, 그러니까 불신한 거 아니에요. 명을 어긴 거 아니에요. 명을 어긴 자가 예언을 한다? 이건 여호수아 상식에서도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걸 모세가 딱 찍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정황을 누가 주관해 간다는 것이 보이니까 여호수아를 책망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직임을 여호와가 지킨다고 하니까 이 말이 또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 뭐 하던 사람이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는 여호와의 손이 짧았느냐고 책망받을 만큼 여호와께서 메추라기 준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던 자가 여호수아가 이런 망령된 말을 하자 이번에는 정신을 또 제대로 차려서 이 일을 누가 한다? 여호와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연결이 어려워요. 이게 모세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두고 이걸 읽으면 답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민수기서 요절 9장 23절 23절인가 25절인가요? 23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앞으로
10장부터 나오는 어떤 사건이 나오더라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진치고 떠났고 여호와의 명을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명을 따라 누구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 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29절에 모세의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의 신앙이 되게 좋게 보이죠.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까요? 여호수아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여호와께서 여기 온 사람, 오지 않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는 약간 감정을 안 넣었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넣었어요. 아까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다 주시기인데 전부 다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감정을 좀 넣어서 아까 열받았으니까 야, 네가 내 이름 대면서 너나 쉬게 하냐? 야, 나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다 신줬으면 좋겠어. 다 주시라 그래. 어느 게 모세의 마음일까요? 후자 같아요? 후자 쪽으로 가세요? 갈 것 같아요? 숙제요, 그러면 이거. 그래서 아까 무슨 개념을 빼고는 연결을 못 시킨다? 아까 요절. 모세로 전한 여호와의 명을 따라 누구의 직임? 여호와의 직임인 거예요.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모세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책망하듯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라도 해석이 좀 된다고 봐요. 왜요? 누구의 직임을 누구만 지킬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게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세도 안 돼요. 모세가 안 된다는 건 드러났잖아요. 아예 불신해버린 거 아니에요. 내 다 먹이게 하겠다.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10계명의 3계명으로 보면 모세는 여기서 박탈시켜야 돼요. 자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은 여호와께서 그래 고생했으니까 먹어라라는 쪽으로 본문이 기술될까요? 책망으로 갈까요? 책망으로 갑니다. 책망으로. 그게 31절에서부터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약속을 이루시면서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 되고 그 보존되는 게 동시에 징계가 되고 그게 이어져서 세대 교체를 시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다시 돌아오면 누구의 명대로 누구의 직임을 지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최악인 최선이든 다 덮어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는 가장 좋은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3년 동안 보여주실 때도 그랬고요. 각 12명의 사도들 그 이후에 사도들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제 가정교회도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의 계시의 진리라고 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축복과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러 인간적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